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매일 말씀 묵상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말씀이고요. 새해 첫 주간의 창세기 말씀에 오늘 25장까지 아마 범위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얘기할 때 연초 며칠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무슨 책이냐 물으면 하다가 예,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제목을 생각하면 그런 게 떠오르죠. 근데 창조에 대한 얘기는 1장, 2장이 전부죠. 3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3장 얘기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얘기. 그 뒤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25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했는데 제가 먼저 얘기하면 다 떠오르실 텐데 먼저 얘기해 보라고 하면 준비 안 하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죠. 오늘은 그 얘기들을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 보려고 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의 시작에 대한 책이고 신앙의 기본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초반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떨어져서 멀리 요약해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흐름이 어떤지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나누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조금 멀리 요약을 이야기하더라도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좀 집중하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 우리가 창조 이야기로 기억하지만 제목 때문에 창조 이야기는 1장, 2장에만 나왔다고 했죠. 그럼 1장과 2장의 다른 내용은 뭘까요? 1장에는 요일별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만드셨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2장에는요. 역시 창조 이야기인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 여자가 없어요. 하와를 아담을 위한 짝으로 주시는 얘기. 그래서 1장, 2장은 세상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으니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올 거는 뭔가 사람이 죄 짓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조금 그렇게 가야 되나 싶은데 이 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후에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뭔가 죄의 얘기다. 성경은 무엇과 무엇이 핵심이다? 창조와 죄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와 죄라고 적은 거예요. 3장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아담이 하와가 그걸 먹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먹었으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안 먹었겠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데 아담이 하와가 꼭 그것을 먹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죠?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속았어요. 뱀에게 속았습니다. 이 뱀이 성경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요한계시록에 뱀이 또 나오잖아요. 작년 말에 읽었잖아요. 뱀이 속였고 사람은 속았죠.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어요. 이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타락하는 내용의 핵심을 또 뽑아보자면 거짓과 어리석음이 만나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른 여러분은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구나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거짓에 속는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죄를 짓게 되는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장은 계속되는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가 나왔고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구였죠? 예,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형제고요.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자기의 산업을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무슨 산업을 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요?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했고 아벨은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런 얘기 아니죠. 농사 짓는 거가 뭐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아니죠.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일도 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거 아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안 밝혀놓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린 짐작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드렸다. 그럼 뭐예요? 가인은요? 믿음이 부족했거나 드리는 제물에 그 믿음이 없었거나 뭐 그런 화자가 있었겠죠. 이런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안 받으심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건 어쩌면 질투의 감정일 수도 있죠. 제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셨어. 내가 평가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뭘 부족하게 뭐에 문제가 있을까 돌아보면 되게 건강한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죠. 사실은 하나님이 내 것을 안 받으셨으니까. 근데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제물을 받는 제사를 드렸던 동생을 향해서 터뜨리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 죄를 다스려라. 경고까지 해줬는데 바로 들에 데리고 나가서 동생을 쳐 죽였다. 살인의 죄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것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오는 죄였죠. 그러니까 죄의 여러 가지 이유들, 원인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 하나하나 꼽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겠죠. 근데 마음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뭘 집어 던졌다든가 뭘 찢었다든가 이런 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같다고 보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게 계속 나가면 결국 살인까지 이르는 큰 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다른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그 무게가 어떨지 비교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죄의 질이 더 무서워졌다 생각할 만큼 흘러가는 방향을 보게 됩니다.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성경에는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나오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 찾아볼까 쭉 보다 보면 아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족보는 왜 있냐? 아는 이름을 연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들보다는 유대인들은 그 이름들을 더 잘 알겠죠. 그리고 그 족보들이 그 위치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도 있어요. 5장에 나오는 족보는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 969세. 근데 뭐 그 기록된 사람들은 대체로 900, 800, 뭐 한 500 살면 단명하신 거고 이렇게 나와요. 그걸로 기억하는 족보들이거든요. 그 족보는 왜 있을까? 그 족보의 끄트머리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유명한 사람 노아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족보, 계보예요. 그러면 그 연수들이 몇백 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근데 이게 수천 년, 수만 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수들이 다 따로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이 노아에게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노아 때에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5장 뒤에 이어지게 되죠. 노아 하면 뭐가 생각나요? 노아의 방주, 노아 때 일어났던 홍수, 이걸 기억하게 되죠.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노아 홍수는 왜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번성했는데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좋아지기는커녕 문명의 발달과 반비례해서 죄가 쌓이고 쌓여서 넘치게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남기신다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는데 씨를 가지고 심어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지어서 작물이 잘 되면 그 잘된 것들 중에서 씨를 받아서 내년에 또 심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파는 씨를 갖다 심는데 기본적인 농사는 그런 거죠. 열매가 잘 맺히고 상태가 좋은 것들의 씨를 받아서 심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질문하더라고요. 노아 방주에 보니까 물고기들은 안 탔는데 물고기들은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들은 안 죽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홍수니까 안 죽어도 괜찮잖아요, 걔네들은. 그죠? 어쨌든 이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물론 하나님은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다 없애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으셨죠. 이것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세상을 다 뒤에 없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 죄 지은 생명들을 멸하시되 그 중에 의로운 자들을 남겨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기에 공통조상이 있다면 아담이겠지 생각하겠지만 많아졌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노아를 중심으로 하는 또 새로운 세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0장까지 노아 때의 홍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5장이 확 지나갔죠. 11장도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탑의 핵심은 뭘까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교만함이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지게 하셨다. 이것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여기서 언어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죠. 우리끼리도 말이 안 통하면 관계가 깨지죠. 말이 잘 통해야 되고요.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이 각기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인데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를 할까? 방언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들이 외국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말이 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회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거 우리가 담아둘 필요가 있죠. 이건 흐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대략 해봤어요. 장수가 많이 남아있지만 이 뒤에는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하면 족장시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끝에 요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이집트에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큰 무리로 번성하게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기반이 되는 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고
이스라엘을 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을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했는가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교가 되면서 전파해져 나가게 되죠. 이 흐름들을 보면서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요. 제일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건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인류의 죄, 그 다음은 홍수 심판, 그리고 이후에 인간의 역사와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창세기의 흐름이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쭉 들었는데 모든 내용들에 해당이 되고 모든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이것은 결국에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도 연결되는 주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 창조와 죄.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걸 우리가 믿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내 근원이 어디 있는지 잊지 않는 것, 창조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창조하신 뜻을 버리고 죄에 빠진 인간,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 더 딱 요약해서 줄이면 아까 말한 창조와 죄. 창세기의 초반에 보여주고 있는 주제는 창조하심과 인간의 죄. 이게 창조와 인간의 죄는 등돌린 관계, 틀어진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뜻이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텐데 여기서 멀어지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거기서 멀어지는 인간의 죄가 있고 이게 계속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 어떤 책을 보면서라도 창조와 죄라는 주제를 기억하면서 본다면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성경의 모든 책들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우리가 기억해서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쭉 중간에 이야기들이 진행되는데 자, 그럼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예요?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으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되고 거짓으로 속이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멸망한다. 이거잖아요.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죄에 빠진 인간. 그 죄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뱀을 다시 이야기하고 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걔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결말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죄가 가득하고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 그게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 예수님의 십자가 스토리는 제가 아까 얘기한 핵심, 창조와 죄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론으로 해결되는 때까지 이르게 되는 스토리상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창조와 죄가 멀어지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렵죠.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창조와 죄라는 주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예요. 또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단적으로 가게 되는 그 오류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그런데 그래 뭐 그렇지 그런데 그게 뭐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이제 적용을 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될 인간은 그 방향이 아닌 반대의 방향으로 죄의 길로 향하게 됐고 그 역사가 지속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은 오늘 이 창조와 죄의 이야기에 비춰볼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요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요 부분까지 원고를 작성하면서 제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나누는 말씀, 설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적용 부분이 조금 불량적으로나 이게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매일 그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매일 말씀 묵상을 꼭 하시라고 강조하는 마음도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깨닫게 하고 싶은 방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일들과 만나서 의미 있게 깨달아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해석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해석되는 그런 적용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도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집중하시면서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시는 훈련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그래도 그냥 하시라고 하고 끝낼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과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갔어요. 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랬겠지. 그렇지 뭐. 남 얘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의 길로 가는구나 하는 나의 얘기로 고백이 되십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적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이야기로 적용을 해보는 방법인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평가해 볼 때 아담과 하와, 가인, 성경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죄가 우린 남 얘기니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잘못했네.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네.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 이야기로 끝날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도 있구나. 내 이런 모습이 이 모습과 같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이 되시고 때때로 말씀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바꿔나가고 새롭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음. 하와가 속았잖아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 이건 더 나빠요. 아담이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지 않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 그냥 먹었어요. 더 나빠요. 더 잘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거봐 남자가 뭐 했고 뭐 여자가 먼저 먹었잖아 이런 얘기의 재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자기 책임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리죠.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뱀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죠. 분노가 나를 사로잡을 때 절제하지 못한다. 그런 순간은 누구나 있을걸요. 많으냐 적으냐, 과하게 반응하느냐, 좀 덜 하느냐의 차이 정도겠죠.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이거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입이 안 떨어지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면 다 그냥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이걸 그냥 일반론으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존재이니까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죄와 잘못과 어리석음, 연약함이 나에게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가 되고 고백이 되면, 그리고 나서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맡겨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그냥 말로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가 죄에 있는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죄만 생각하고 나의 연약함만 생각하고 막 비참함에 빠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것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닫고 알면 겸손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담게 만들자.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자,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과 같은 것이 있을까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귀한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망가진 상태인데 회복되어야 된다. 그 가능성이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고 부딪히는, 반대되고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받고 있으면 스스로 존귀함을 느끼죠. 자존감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다고 하죠. 부모로부터요.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자존감이 낮다고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면 자존감이 높게 살겠죠. 영적인 자존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가 앞에서 말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깨달아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 근데 나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예쁘고 막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편으로 놓지 않고 사는 것. 자존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인으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늘 느끼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존재로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